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36절에서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정말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죠. 그래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고통을 감당하시기가 아주 힘드시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정말 너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이 힘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그러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족보를 바꿔라. 이거는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족보, 우리 인간은 정말 누구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족보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그러려면 우리는 뭐냐면 영적인 족보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이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 문화. 그러니까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근본이 바뀌어지려면 근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족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의 모든 근원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정말 영원한 존재로 행복하고 사랑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예뻐진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 서로 복 받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해와 달도 만드시고 눈도 만들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족관에 가보니까 별별 고기가 다 있죠. 그죠? 큰 상어도 있고 작은 예쁜 열대어 물고기도 있고, 그죠?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엄마하고 가봤지? 주람이, 그지? 수족관 가봤지? 그러니까 그 속에 그건 누가 다 만들었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그 하나님이 만든 문화, 이것을 모든 사람 우리에게 아름답게 관리하라고 관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최고가 되고 싶죠. 저기에 서울역에 가서 있는 노숙자들도 뭐예요?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완전 포기하고 뭐예요? 길거리 나와서 세라잖아요.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다 놓아버린 거예요. 왜? 최고가 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마음에는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것이 뭐예요?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현장에 뭐예요? 누가 출연했어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출연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도록 사단이라는 존재가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그의 말을 듣고 인간은 뭐야? 오늘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 사단은 영적인 존재인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뱀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뱀이냐? 징그러운. 왜 우리는 뱀을 징그럽다고 하느냐? 이 뱀의 성품이 하나님의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거야. 강교한 그 성품을 타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와야 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 봐. 하나님 욕심장이야. 하나님 혼자 최고가 되려고 너네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선도 알고 악도 알아. 너희는 선밖에 모르잖아. 저거 먹으면 너희도 선도 알고 악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누가요?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사단이. 그쵸?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뱀속에 들어갔어요. 뱀속에. 지금도 엄마 말 안 듣고 싫어
안 할 거야? 미워? 나 혼자 할 거야? 욕심쟁이, 짜증쟁이, 그치? 이런 사람을 지금 사단이 찾고 있는 거야. 주원이가 언제 짜증내지? 우리 현성이가 언제 욕심부리지? 욕심부리는 마음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박수치는 거야. 주원이가 짜증낼 때 사단이가 쏙 들어가가지고 주원아 짜증나지? 주영이 밉지 그지? 하고 꼬집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지 주원아? 사단의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최주원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예, 눈을 아래로 아주 깔고 있습니다. 귀는 덮고 있고. 자, 근데 그지? 주원이는 하나님 자녀잖아. 그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예뻐진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 받는다. 그치?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최고의 렘넌트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정말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온유한 자로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차지하도록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우리 자녀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주영이는 막 인상을 빡 쓰면서 지금 말씀 듣고 있어요. 집중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 속에 그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속에 누가 들어가냐? 이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뱀의 성품이 가장 강교한데 사단이 요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아주 강교하게 여자에게 나타나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도전장을 받고 우리는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왜 이렇게 이 사단의 유혹에 간사한 계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냐? 우리는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으로 잡지 않고 뭐예요? 희미한 언약을 잡고 있는 거예요. 희미한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큰 확신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근신이 뭐냐? 깨어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24시간 안 자고 지금도 내 친구 어디 있지 지금? 내 친구 우리 주람이가 친구할까? 에람이가 친구할까? 누구를 친구할까? 지금 사단이가 보고 있는데 지금 친구할 사람이 없네. 아무도 없어. 지금 사단이 울고 있어. 그치?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야? 우와 역시 렘넌트야. 역시 하나님은 지금 봐. 야 내가 지혜를 줘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야지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야.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내 마음대로 욕심내고 짜증내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확신을 우리는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이 아이의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시기예요.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시기는 태의 영아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희미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변질시켜 버렸고 그 희미한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되냐?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원하지만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26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때가 올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배반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모두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미혹이 오고 이번 사단이 희미한 언약 속에 있는 이 사람을 뭐예요? 미혹시 그리고 뭐 유혹하고, 예? 지금도 온갖 괴계를 쓰면서 누구를요? 온갖 괴계를 쓰면서 하나님 자녀들을 찾고 있는데 희미한 언약을 잡은 사람을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텀을 노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잘하는 거 아니죠. 깨달은 거예요. 먼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마지막 때 말세는 분명 고통의 때가 오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부모가 배우고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잘할 수가 없죠. 이 근원적인 문화, 근원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우리의 근원은 여기인데 변질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오늘의 결과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을 타고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계기를 쓰면서 텀을 노리는 거야. 근데 여기 랩넌트는 보니까 지금 너무 잘 도와주니까 사단이 아무도 못 건드리네. 지영이도 못 건드리고 현승이도 못 건드리고. 그치? 사단이 너무 잘 도와주니까 말도 안 하지, 돌아다니지도 안 하지, 먹지도 안 하지, 짜증도 안 내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지혜를 많이 주시는 거야. 우리 깐난쟁이 주영이까지도 울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희미한 언약 가진 자를 지금도 노리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누리지 못하도록 질병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무지한 가운데서 거지같이 돼가지고 그냥 천국이라 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최고의 자리에 이르는 건데 사단이 우리를 그 자리에 못 가게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런 결과가 뭐냐, 이 결과가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미혹에 넘어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뭐요? 어디로 들어가 버렸냐?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로 우리는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흑암, 깊은 흑암 속으로, 그러면서 뭐냐? 흑암과 엄청난 혼돈 속으로, 그러면서 뭐냐? 모든 사람이 공허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본질은 뭐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는데 이 공허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에 낮이 있고, 어둠이 있으라 하니까는 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날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요,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요, 셋째 날은 과일과 꽃을 만드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은 참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요, 여섯째 날은 토끼와 사람을 만드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녀 복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했어요. 성경책 창세기 다 했어요.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결과 뱀의 간교함에 빠져서 다시 본질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어서 우리는 그 2절에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3절에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에 뭐예요? 진노 아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진노 아래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로 빠져버린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거짓말을 너희도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수님은 마음의 친구를 미워하면, 동생을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왜? 미움이 삭터서 자라나오면 살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고, 그러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모든 인간이 운명이라는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제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운명을 해결할 수 있냐? 못한대요. 부적 왜 써주냐? 굿 왜 하냐? 물으니까 마음의 위로가 됐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마음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위로받으라고. 그거 갖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빠져버려. 그래서 뭐요? 이 운명의 부모가 운명에 빠지니까 자녀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나면서부터.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안전뱅이가 뭐예요? 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경아가 되는 아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 들리고 안전뱅이 된 것은 보이지만 마음에 들어있는 상처와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질병은 어릴 때 모르잖아요. 이 아이가 성장해서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크니까 이 아이들이 둘이요. 두 아들이 하나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 난폭하게 나가지고 막 어디 가든지 때리고 부수뜨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웅크리고 앉아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흑암에 잡힌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진행됐는데 그게 언제 부모 눈에 드러나고 보이느냐? 청년기가 됐어. 그러니까 뭐냐? 웅크리고 있는 아이는 뭐냐? 이제 엄마는 신경을, 쌍둥이니까요. 엄마는 신경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많이 쓰죠? 난폭하고 드러나고 움직이니까 모든 관심이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질의 아이는 뭐예요? 앉아갖고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형한테만 관심이 있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게 이제 완전히 자기의 상처가 됐고 성품이 돼버렸잖아요. 그걸 누가 잡았어요? 사단이 잡아서 우울증. 얘는 뭐야? 난폭하게 해서 괴팍한 성격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뛰어내리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을 때리고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언인도 알 수 없는 분노. 그것이 쌍둥이는 어디서부터 치열하게 시작됐죠? 엄마 뱃속에 좁은 그 엄마 태내 안에서 그 사람이 둘이서 끊임없이 싸우며 나와서 하나는 힘이 약한 아이는 뭐예요? 짓눌려 있고 센 아이는 쭉 밟으면서 살려고
그렇게 나와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것이 나왔겠지만 부모가 지혜가 없으니까 크면 괜찮겠지, 잘하면 괜찮겠지, 학교 가면 괜찮겠지,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때가 되면 뭐예요? 없는 거죠. 열매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아이들 속에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이 속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렇죠? 제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우리는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이 오는데 우리가 이미 죽었고 우리의 배경이 사단의 덫에 걸려있다는 사실로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없는 본질적으로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에게 뭐예요? 많은 혼란이 오는데 제일 첫째 뭐에 혼란이 오죠? 가치관의 혼란. 심각하잖아요, 지금 현대에. 그렇죠?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윤리 도덕이 있었어요. 체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그리고 많은 아이들, 한 집에 아이들 우글우글 끌고 8명씩, 6명씩, 9명씩, 작으면 4명이죠. 그 속에서 뭐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인간 윤리 도덕을 배웠어요. 지금의 아이들은 풍요로운 가운데 윤리도 도덕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 홀로 다 차지하잖아요. 중국에서 공산사상은 뭐예요? 늘 그 공산사상에 길들여져 있다가 자유주의 들어오니까 뭐예요? 모든 물질 만능이 들어오니까 저들의 가치관이 있어요? 돈이면 못하는 게 없어요. 온갖 짝퉁과 가짜를 다 만들어내는데 오죽하면 계란도 가짜로 만들어요. 그죠? 참. 애기가 먹는 분유도 가짜로 만들고. 이것은 가치관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치관에 많은 혼돈이 오고 그다음 이게 오니까 뭐가 없어져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마지막 때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고 강명의 탈을 쓰고 이릿 양을 요약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기꾼은 절대로 사기꾼같이 오지 않죠.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참과 거짓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심어지느냐? 부모 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나면서부터 그렇게 낳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모르니까 길가에 사람 때려 죽이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왕따 문화들 보세요. 그렇죠? 점점 그게 내려와서 초등학교에서 왕따를 하는데 성폭행으로 다 이어지고 제가 이게 사회가든 20, 30년 전만 해도 뭐 부모에게 성폭행 당한다는 얘기는 저 미국 유럽 얘기였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로부터 친부모로부터 성폭행 당하고 노리게 당하는 아이들이 흔하게 현장에서 만나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그랬습니까? 영적인 눈이 마귀한테 씌니까 내 딸인지 남의 딸인지 여자는 다 여자로 보이는 거라. 에? 내가 낳은 그 딸도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흑암에 씌이게 되면. 자, 그래서 이런 분별력 없어지는 거예요. 이 혼돈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정체성,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아들이 뛰어내렸어. 자살을 시도했는데 안 죽었는데 병원에 몇 달 있는 사이에 엄마의 관심이 어디로 다가요? 쌍둥이 우울증 있는 아이한테로 가니까 그래서 그 아이한테 늘 이제 사역자가 시킨 게 뭐냐?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그리고 이제 뭐 흑암이 가득하니까 방에 콕 들어있는 그 아이 앞에 바깥에다가 문 앞에다가 찬양을 늘 틀어줘라. 어느 날 그렇게 하니까 나와가지고 그 나온 아이에게 뭐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 진짜 나 사랑해?
예? 그게 뭐예요? 모든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속에서 부모가 주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라. 이 사랑은 아무리 줘도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줘도 이 영혼의 공허를 채워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부부의 사랑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찾아 나비처럼 날아다닌 수가성의 여인이 성경에만 있는 겁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남녀가 사랑을 찾아, 여자는 나비처럼 남자는 호랑나비가 돼서 예? 사랑을 찾아서, 호랑나비 노래 있죠? 사랑을 찾아서 여기저기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혼에 이혼을 거듭하고, 정말 어젯밤에 제가 텔레비 보니까 돌싱들의 짝찾기 그 어디 프로그램이죠 하니까, 그래 그 SBS 하는 거 보고 있었어요. 전부 다 남자 여자 멀쩡한데 다 뭐예요? 이혼하고 애들이 다 있더라고. 그 돌싱들이 그 짝찾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하며 하는, 그들이 마음에 가진 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엄마 말을 들을게 하면서 하는데 엄마 말을 듣는다고 그 일이 안 생기겠어요? 다 열매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남자는 평생 공부, 학교 공부, 집, 학교 집밖에 모르고 첫사랑의 여자하고 첫 키스의 그 여인하고 결혼해서 애 둘이 낳았는데 이혼했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상처, 그 돌싱들의 만남에 왔는데도 다 자기를 싫어하는 거야. 자기한테 아무도 접근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던데 일단 생긴 게 그런데 막 입을 뒤집어, 애 둘이라, 그러니까는 내가 애 둘이라서 내게 아무도 관심이 없나고 방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더라고요. 남자가 우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멍멍 흐느껴서 울더라고요. 굉장히 순진한 남자인데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응? 그게 참 남자의 눈물. 우리의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응? 그 남자가 그 순수한 남자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근데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내 얼굴을 내놓을 때는 대단한 결단과 도전 속에 나왔고, 그것이 뭐야? 이제는 문화가 돼 있어요. 돌싱이 수치가 아니라 이제는 내놓고, 얼마나 지금 우리의 결혼 형태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너의 아이, 나의 아이. 마음은 뭐냐? 네가 아이가 있어도 나는 잘 키우겠다. 우리 아이 서로 잘 키우겠다고 하고 만나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수 없는 많은 갈등을 누가 해결할 거야? 그 갈등을 타고 누가 역사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이 역사하는데 많은 케이스들을 봤잖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이미 젊은 세대에서 너와 나의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그러면 아이의 종류가 뭐예요? 지금 너와 나의 아이, 우리 아이. 이미 한 가정의 형태가 다른, 그쵸? 새 아이들을 거느리면서 얼마나 이 아이 안에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시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죠? 원망, 그쵸? 불평, 시기, 질투, 핑계, 그렇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즉시 온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저 들짐승이,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전부 누구 탓이에요? 딱 따져서 들어보면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뭐예요? 책임 전가시키는 거죠. 내 탓이 아닌 너의 탓, 내 탓이 아닌 부모 탓. 내 탓도 아니고 사실 부모 탓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서 조상 탓, 조상 무덤 탓하면서 우리는 뭐냐, 그죠?
내가 없는 것 너가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시기, 질투로.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혼돈한 이 혼돈 속에서 많은 갈등이 나오면서 뭐가 옳고 그런지를 지금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아름다워지고 많이 외우지만 우리는 이 속에, 그래서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냐? 책임감이 없어요. 전부 자기 사명을 다 놓쳐버렸어요. 나의 역할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런 가운데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공했다 하더라도 성공의 자리에서 서보니까 어때요? 공허해요. 만족이 없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 가져보니까 더 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써보죠. 그리고 뭐예요? 정말로 사회적으로 명예를 가지고 사회적인 성공이 왔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뭐예요? 허해요. 그래서 정말 어느 날 서울대 고시 패스한 그 사람들이 자기 직장의 자리에서 단체로 사라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해가 벌써 한 20년 돼 가나요? 다 찾아보니까 어느 업무 보다가 자기의 역할 자리에서 다 사라졌는데 어디 가 있었어요? 지리산 꼭대기에 가 있었어요. 왜? 서울대 갔어. 행정고시 패스해서 그 자리에 앉아보니 내 안에 역시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서 갔는데 그 사람들을 추적해 가보니까 지리산 꼭대기에서 내 안에 그 허함의 원인을 찾으려고 돌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 닦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늘날 정말 많은 지식과 예적으로 화려합니다. 문화적으로 너무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우리는 공허해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사람들이 몰입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몰입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뭐죠? 중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독 시대예요. 뭔가에 빠지지 않으면 빠져요.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요. 건전하게 빠져서 몰입하면 전문가가 되는데, 그쵸? 그런데 뭐야? 게임에 빠지고 쇼핑에 빠지고 또 뭐야? 그 뭐죠? 그 뭐예요? 도박에 빠지고, 응? 그 도박도 강원랜드, 그쵸? 그 도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모든 것에 지금은 뭐예요? 성형에 빠지고, 예? 성형 중독, 쇼핑 중독, 중독이 너무 많죠? 뭔가에 허하기 때문에 빠지니까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 공허해서. 우리는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다 뭐냐? 원래의 본질 이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사실은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어진 결과가 아니고 뭐예요? 오래된 과거의 문제잖아요. 이게 오래된 과거.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된 과거, 우리의 인간의 원조인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된 과거의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이 가운데서 창조해서 아름답게 했는데 이 언약 때문에 변질된 결과는 다시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도 이 속에 빠져 있어요.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모르면 희미한 언약을 가지고 희미한 불빛 아래 뭐합니까?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그냥 기도하러 갔습니다.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방에서 자는데 그 안에 밤새도록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 옆에 누워 잔 사람 권사님의 얘기 다 뭐냐? 교회 내에서 엄란에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지금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라느냐?
왜 남의 남자하고 교회 안에서 인사하느냐? 특히 성가대 자기 부인 말고는 쳐다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연습하고 나가는 적시에 여자라. 뒷타임 하지 마라. 왜 그럽니까? 교회 안에서 사단이 역사 속에 넘어가서 왜 자기 아내가 하는 거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으로 가고 왜 옆에 집사님 말하면 예 집사님하고 왜 쫓아가냐고 설교 말씀에 이게 나옵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서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안전지대가 아니죠. 교회 안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사단이 놀고 있는 자리가 저기 아니잖아요. 저기는 내 집이잖아요. 여기 와서 방해해야죠. 예배 현장에, 교회 현장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 현장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예배를 집례하는 아버지 씨를 받아서 나면서부터 교회를 떠나보지 않았는데 성경은 말하죠. 불량자가 키워졌다. 그들의 이름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에게 거룩한 신분을 부여받고 거룩한 직책을 부여받았는데 그들의 이름이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더라. 그들의 죄는 그 아비가 아는 바니 그 아비가 자녀에게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3장에 나오죠. 우리는요,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사람은요, 정신병자한테 앉아갖고 지금 우리 주원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 펴놓고 휴지 쥐어 뜯고 있더라고요. 종이를 솜털처럼 쥐어 뜯고 있더라고요. 지원이가 휴지 뜯고 있으니까 보이네. 그러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저렇게 이제 짜증나는 걸 쥐 뜯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상황은 그때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사단은 모든 인생에게 누구 놔두세요. 구원받은 인생에게 걔가 하는 건 지금 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괴계를 쓰면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야?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와서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거라. 그렇죠? 아담의 가문이 다르고 아벨의 가문이 달라요. 야곱의 가문이 다르고 에서의 가문이 달라요. 그 야곱의 가문은 언약을 계승해 가는가 하면 에서의 가문은 끊임없이 언약의 족속을 방해하는 에돔족이 됐잖아요. 우리는 어떤 가문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골로새서 부모를 통해서 유전으로 사람의 유전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전돼서 그 피는 오늘도 내 속에 흐르고 있고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과거죠. 이것은 뭐예요? 세상의 어떤 철학도 세상의 어떤 학문 지식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헛된 속임수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하죠. 세상에서 배운 것은 전부 헛된 속임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모든 사람이 이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삶의 상태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그 사람의 삶으로. 엄마의 삶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의 상태가 실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전달되고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남편의 영향을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되고 태어나서는 뭐예요?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라고 한 그 사람이 더 많이 닮는다는 사실이에요. 응? 맹세코 안 할 거야 하는 그 사람은 더 많이 닮아요. 왜? 내 속에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상태로 가니까, 그쵸? 그래서 삶을 통해서 이 부모의 그 오늘의 영적 상태는 어디로 이어져요? 내 자녀에게 미래의 영적 상태로. 오늘 내가 말하고 듣고 느끼는 것은 우리 현석이 내 속에 체질 속에 각인돼 가지고 미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현성이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지? 엄마가 현성이 사랑하죠? 엄마가 축복 많이 해주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할 것은 뭐냐? 축복해주고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 이 아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엄마밖에 몰라. 믿는 건 엄마 아버지밖에 없어요. 특히 엄마. 그래서 엄마를 믿을 그때에 이 아이에게 뭐냐? 천지를 만드신 우주의 하나님이 졸지도 잠자지도 않고 누구를 지켜요? 현성이를 지키고 있는 거야. 엄마는 잠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잠 안 자.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현석이가 잠잘 때도 마귀가 현성이를 잡아야 돼.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 하고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가위를 막 눌러야 돼. 그 어떤 애가 형아가 아침에 일나야 되는데 목에 막 쫄려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야. 마귀가 누르니까. 가위 눌림. 응? 자는데 자다가 막 꿈속에 씨 가고 싶어가지고 시원하게 쌌는데 막 엉덩이가 축축하지. 씨 사게 만들고. 어? 그치? 꿈에도 잠잘 때 꿈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무의식도 사단이 빼앗아 가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졸지도 잠자지도 않고 현성이가 잠잘 때, 주람이가 잠잘 때, 주원이가 잠잘 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도 잠자지도 않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쵸?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뭐예요? 이런 과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전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애적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그래서 예수님도 고린도 후서 5장 바울 사도도 뭐예요?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새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상태는 우리는 뭐냐? 오늘 우리가 들려주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이것은 이 아이들 미래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울면서 오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힘들지만 힘든 것만 보지 말고 내가 힘들게 심는 이것이 장래에 어떤 열매를 맺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농부들이 그 밭을 갈고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데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면 씨가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잖아, 가을 되면. 그러나 그 씨앗을 뿌리면서 뭐예요? 배나무를 심으면서 결실할 배를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깊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뭐예요? 묵은 땅을 가는 거예요. 잡초와 모든 가라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게으른 농부가 갈아엎는 게 싫어서 잡초 구덩이에 씨를 뿌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게으른 농부가 너무 많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우리는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돼서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실 결과들을요, 이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오래된 과거가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뭐예요? 어떤 중요한 교육 이전에 시급한 우리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시급한 해결책은 우리는 근본 문화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시급한 과제는 근본 문화를 하기 이전에 근원 문화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은 우리가 뭐냐? 어떤 과학도 지식도 우리가 가진 이 세상에 어떤 철학도 근원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아니고는요 우리의 근원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왔어요. 죄. 그래서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 제사장. 지금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죄 때문에 이렇게 공허 혼돈 속에서 이 영향을 받으면서 앞으로도 갈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과거에 있던 것이 오늘도 있고 과거에 있던 것이 내일도 있을 것이다.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새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새 것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인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죄에서 해방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성이 저 아이 속에 있어요. 죄성, 묵은 땅.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예요? 욕심을 심기 전에 양보를 심어보세요. 욕심이 자라기 전에, 더 분명하게 말해서 욕심이 자라나기 전에 양보를 심어주세요. 원망이 자라나기 전에 감사를 심으세요. 핑계, 시기, 질투가 자라기 전에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모 아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내 마음을 운전하시면 골짜기마다 두두어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운전하면 크고 작은 교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거야. 현성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을 운전하시면.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야?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부지런히 이것을 강론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우리 강 집사님은 짧은 시간, 잠깐 보는 그 시간이지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를 볼 때 네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 아이를 축복해주고 그랬구나. 엄마 보고 싶었지? 고마워. 하루 종일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마땅히 24시간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엄마가 못 있어주잖아요. 그거 미안한 거잖아요. 현성이가 잘 놀고 도와주면 고마운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현성이한테 많이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고마워. 현성이가 도와줘갖고 엄마가 뭐하고 왔지? 학교에 가서 형아들 언니들 공부 가르쳐주고 왔어. 엄마가 현성이가 도와주니까. 그치? 잘 도와주지 현성이가? 엄마가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키우는 거야. 그치? 응. 그래서 엄마에서 현성이가 이제는 뭐냐? 기도해 주는 거야. 엄마에서. 그치?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현성이가 동역하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짧은 시간에도 너가 도움으로 엄마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뭐예요? 고마워. 엄마도 오늘도 도와줘. 엄마 가서 열심히 형아들 가르쳐주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고 올게. 현성이가 엄마 도와주세요. 하루 종일 잘 도와주세요. 그 엄마도 보고 싶으면 현성이 보고 싶으면 뭐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나 현성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요. 내 마음 지켜주세요. 현성이도 엄마 보고 싶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내 마음 지켜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 운전하지.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양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부득불한 상황 속에 내가 아침에 떠날 때 도와주세요. 그치? 엄마도 기도할게. 그치? 그리고 현성이도 엄마 기도해주고. 그치?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잘 있다가 저녁에 와서는 고마워. 현성이가 도와줘서 엄마가 오늘 이렇게 잘했지. 사랑해요. 하나님 자녀. 그지? 그리고는 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마도 지켜주시고 현성이도 지켜주셔서 하루 종일 잘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짧게 아이스럽게 무슨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아이들에게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단순하고 사실적인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기도. 그래서 정말로 A가 뭐예요?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보고 싶을 때도 기도하고 속상할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로 이 아이에게, 그렇죠? 삶에서 기도가 자연스러운 거,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적인 거, 이렇게 그게 훈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선지자 대신 예수. 그 예수님이 뭐예요? 너의 길을 준비할 거야.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응?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행복의 길, 사랑의 길, 성공의 길,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 내 달란트를 사용하는 길, 내가 어디에 몰입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 그게 뭡니까? 선지자 대신 예수. 예수님은 길이요 길이요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진리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생명의 길이, 진리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왕적 그리스도.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권력자를 잡고 정치가를 잡고 권세자를 잡고 악한 영들을 잡고 어둠의 타락의 문화를 잡고 지금도 모든 사람을 뺑뺑 돌리고 있는 거야. 게임하게, 나쁜 일하게. 그래서 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멸하는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는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없어도 세상에 끝날까지 이 사단은 이 땅에 왕노릇할 거예요. 이 땅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유 목사님이 계속 뭐 말씀하시냐? 10년이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10년만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누구든지 10년만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여러분이 가정이 반석에 세워지고, 여러분의 남편이 반석에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반석에 세워지는데 여기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거 하면 뭐냐?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1, 2년 갖고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10년 해야 제자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 잠깐 해가지고 특강 한번 들으면 뭐가 될 줄 알고 해보니까 안 되니까 다음 주도 1년 해도 됩니까? 또 몇 년 갖고 안 돼요. 10년 해야 뭐냐? 복음화 되고, 복음화 되면 되는 게 있어요. 달란트가 나와요. 복음화 될 때 그 사람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유일성이 나오는데 그게 전문화예요. 그게 복음화되고 전문화되면 세계화 돼버리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10년 복음에 집중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란 삼직 앞에서 사탄의 왕관을 벗을 수 있어요. 옛날에 책 있잖아요. 그 김성화 목사, 그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사탄의 왕관을 쓴 점쟁이. 그 책이 뭐냐? 제목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지금 목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의 40%가 기독교인. 그 사람의 책 속에 보니까요, 우리가 10년 하루아침에 거두려고 하는 자는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도둑심보 버리라고 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지 않는다. 해친 곳에서 모으고 심은 곳에서 거둔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속지 않는다 그랬어요. 10년 집중하면 되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디에? 우리 개인 속에. 개인 속에 먼저 하나님은 개개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 개인이 살면 그가 거주하는 가정이 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누가요?
부모, 부모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 깨달으면 뭐예요? 그 가문이 살죠. 그 자녀가 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사회가 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13절에부터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개개인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우리는 뭐냐? 우리 모두 속에 있는 한계를 극복하게 되죠. 모든 사람 속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만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권능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베드로가 권능 안 받으니까 면전에서 이렇게 큰 소리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현장 앞에서 코앞에서 뭐예요? 맹세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뭐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권능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를 극복해버린 거예요. 권능 받으니까. 권능 받았을 때 우리는 뭐냐? 하려고 안 해도 뭐가 되죠? 되리라. 아멘입니까? 저도 이 자리가 뭔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되어지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세계복음화 언약이 무엇인 줄 알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게 하늘 가진 나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모를 때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저도 잡은 언약이 뭐예요? 이거 받았어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예요? 저주 재앙의 현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근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 부모된 우리가 근원의 축복을 잡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근본 문화를 해결하는 문화권의 지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축복이에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영아에서 뭐예요? 아이들을 말씀에 길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찬양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뭐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어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다. 예수님 날이하여 십자가에 말구에 나시고 예수님 날이하여 매를 맞아주시고 예수님 날이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내 마음을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 아이들을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길들여질 때 우리는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온유한 자라 그랬죠.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자, 성경에 말씀에 길들여져서 순종했던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가는 곳마다 셈의 근원을 파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어른 돼서 바꾸려 하니까 근원이 잘못됐고 근본이 잘못됐고 너무너무 안 되잖아요. 세계복음을 알지만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앵꼬가 나서 안 나가요. 차가. 가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삭이 순종했더니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시고, 이삭이 경쟁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양보하고 땅을 파고 팠더니 계속 아버지가 파놓은 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뭐야? 아버지가 파지 않은 근원이 나와버린 거예요. 셈의 근원이.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당연한 필연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인본주의만 안 쓰면, 저와 여러분은 한계 있는데 인본주의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예요? 인본주의만 안 쓰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능히 한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인본주의가 서지 않으면 반드시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을 때 야곱이 언약을 사모했지만 인본주의 했어요. 이 인본주의 잘라내는데 21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본주의를 잘라냈을 때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했더니 야곱의 자녀 요셉은 뭐예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기 질투와 유혹과 모든 세상 환경은 요셉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한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유혹의 환경에도 시기 질투의 환경에도 어려운 모든 여건 속에서 요셉이 함께를 누렸더니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전 세계 위에 뛰어난, 그렇죠?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바로가 나의 압이라고 하는 그 유일성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버린 거예요.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말로 이 두 가지 복의 근원이 돼서 말씀에 길들여지면 우리는 근본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인본주의가 아니면은 우리는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교회 문화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잡은 언약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시기 질투하고 흑암의 세력이 주변을 통해서 이 아이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할, 이 희미한 언약 잡은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듯이 희미한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렘넌트는 바비예요. 그러나 분명한 언약을 잡고 나가면 사단이 온갖 유혹과 시기 질투와 비바람 폭풍우가 불겠지만 이 아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광이, 가문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영적인 족보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근원의 문화를 바꾸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는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안에 그 하늘과 땅의 건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을 내가 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